heart, mind, your plan. Please give us your mind, your heart.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그 계획과 전략과 그 모든 것들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주님의 그 친밀함을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그릇 안에 담겠습니다. 우리 안에 새기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만 우리가 한 2-3분 정도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또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지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해야 되는데 혹시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 영어로 채팅으로 이렇게 좀 써주시면 서로가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하는 데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분 동안 우리가 잠시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 어떤 것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좀 묻고 그것을 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lease Napo, help me. Thank you. 가덕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눈앞에 한 2만 명 있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2021년 원래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첫 세미나를 이렇게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가덕 베이스 또 YN 캠페인스 코리아 전체 파운더이신 우리 모세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제 오늘부터 약 2주 동안 그렇게 강의가 진행되어집니다. 세부적인 또 이렇게 변동사항이나 있는 것들은 이따가 또 광고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여러와 같은 계신 곳에서 환호로 우리 모세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기도 한번 하고 오늘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득 베이스 가운데 하나님 이 베이스를 또 시작하신 우리 모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또 2021년에 포스트 코로나 시즌을 위한 하나님 이 중보기도 세미나로 이렇게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곳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줌으로 또 여러 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동일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화와 같은 이렇게 단어를 보내주셨는데요. 주님이 늘 우리의 열화와 같은 환영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 이번 세미나에 아마 기대가 많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코로나 시즌에 모두가 조금씩 정말 이렇게 로우키로 다 있는데, 이 코로나 시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정말 회복의 시간, 하나님 이번에는 무엇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있다 보면 어떤 일들 가운데 불쑥불쑥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슨 하려고 하는 일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주님 딱 바라보면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뭔가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뭔 좋은 일을 시키려고 또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주시는가, 통과하는 시간을 주시는가. 왜냐하면 돌파하려고 하면 우리 속에도 우리가 운동 잘하려면 늘 연습해야 되듯이 우리 가운데 그런 돌파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잠재력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는 그분의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힘을 얻어서 약간 일어서고, 그리고 앉고, 그리고 서고, 그리고 그럴 때 가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더 잘 걷기 위해서 가끔 놔두기도 하는 그런 인내의 시간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코로나 시즌은 그런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즌 동안 숨겨진 축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기대하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한번 중보해 봅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보는 누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터잖아요. 인터.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진 기도를 또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도 이 세미나 기간 동안 한번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책자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현장에 나오시면 책자를 가져갈 수 있죠. 예, 현장에 나오시면 책자를 가져갈 수 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책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책자인데 이번 기회에 한번 특별히 이 책 한 권을 뗀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면 좀 우리 가운데 좀 효과적이고 또 능률도 있을 것 같아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성취도 있어야 우리 가운데 좀 뭔가 에너지도 발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시즌을 위한 예언적 중보기도 세미나인데,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월화수목, 그리고 금요일은 우리가 좀 쉬고요. 그렇게 2월 1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곳을 방문했는데 이렇게 요즘 가면은 여러 곳인데 가면은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써놨잖아요. 그 써놨는데 그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 속에 잠재력을 개발하려고 하면 칭찬과 격려가 최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위로와 칭찬은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나도 알지 못하고 그 사람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잠재력을 이렇게 세운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이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참 많아요. 성경 몇 권이죠? 66권이죠. 그렇다면 어느 책이 가장 위로와 격려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성경 모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그런 격려와 위로로 가득한, 또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시도록 또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막 힘을 주는 것처럼. 근데 가장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하는 책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뭐 숫자 막 보이고 뭐 무섭고 막 그냥 대접이 막 쏟아지고 막 불이 쏟아지고 타 죽고 남아있는 사람은 안 되고 이 무섭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강력한 인상이 박혀 있어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그 전체적으로 흐르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격려와 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용한 모든 소스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 부드러운 그분의 성품으로부터 시작해서 강력한 그런 불 대접 그런 쏟아지는 불기둥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번 세미나 동안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숨겨진 축복을 찾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좀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혹시 영어로 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이렇게 몇 장 복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영어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하시는 분은 오늘은 진행상 영어로 통역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우리 한국말로만 하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도와주시고 또 카톡으로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유인물을 들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다른 책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품이에요. 즉 문학 작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보다 진짜 위대한 작품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성경 방송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정말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읽고 힘을 얻었던 그런 문학 작품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문학 작품 우리에게 신앙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지만 그렇지만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문학 작품이라. 그래서 공통적으로 성경 전체는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 맞게끔 이렇게 장르가 있는 거예요. 장르, 우리나라 말로 장르라 그러죠. 문학 장르라 그러는데, 물론 창세기부터 쭉 역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서, 예언서, 지혜서, 그 다음에 편지 이런 다양한 그런 장르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도 그 중에 하나인 편지의 형식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보면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편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편지는 주로 어떨 때 사용합니까? 가장 어떤 우리 속에 있는 내용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친근한 방편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격려와 위로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할 때 이런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요한계시록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 무서운 장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근한 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편지라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몇 가지 장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언서의 장르, 예언서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래서 예언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물론 구약에도 예언이 많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될 수 있으면 방언도 하지만 예언하도록 힘쓰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언은 뭐냐 하면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동물도 반려동물도 많잖아요. 그래서 동물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친근하고 가장 그분의 형상을 닮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그래서 사람에게 하며 그리고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덕을 세운다 그러는데 즉 말하자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뭐 성품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특징의 강함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아픔과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장막의 삶을 사는 동안 이 땅에서 겪어야 될 많은 아픔과 통과해야 될 그런 장벽들이 많다. 그 장벽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즉 세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예언서의 목적이네요. 우리 속엔 사람들은 참으로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위로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YM 캠페인의 가족 공동체는 위로 공동체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가장 큰 위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위로의 메시지가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위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계속 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안 해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우리가 쏟아내어질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 바로 위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격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격려하시지만 또 격려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위로일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족 공동체로서 또 격려와 위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강력한 메시지가 위로요 격려요 우리를 강하게 하고 돌파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정언은 무엇인가? 예수의 영이라고 했어요. 예언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영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다 붙여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 안에 그 소스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사실. 사람이 아무리 격려를 많이 하더라도 하루가 지나면 사그라질 수도 있다. 아무리 큰 위로를 할지라도 그 위로는 강력하게 우리 속에 뿌리를 박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는 우리 삶에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 왜 간증을 왜 많이 해야 되는가? 예수의 영이 예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언의 영은 바로 그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고 세우고 강하게 하는 것의 그 근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와 격려에 강하게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교회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그럼 7교회만 준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7교회라기보다는 7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복음서 중에서 또 나오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 상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숫자는 상징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계시문학에서는 7개의 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희망과 또 소망을 주는 것이 가장 오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이 되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장르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이 책의 이름도 계시록인 것처럼 요한계시록인 것처럼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문학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계시 문학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고 또 그것을 묵상할 수 있도록 글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마찬가지로 이 그런 글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해서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게 또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많은 상징을 사용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 요한계시록에 읽다가 보면 우리가 나중에 천사에 대해서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천사를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을 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 마치 천사가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무엇인가 역사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단,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YM에 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당신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환상에 대한 기도, 환상 그냥 비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세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는데 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겠습니까? 환상을 보면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생동감 있고 역동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반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역동적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임팩트 월드 투어 공연을 하다 보면 TX 팀이 있는데 TX 팀이 주로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부수는 거죠. 벽돌을 막 이렇게 20장씩 40장씩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주로 우리 그 케빈 스타크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아픔입니까? 우리를 막고 있는 우리 실패감입니까? 이러면서 하나씩 되면서 그 벽돌을 이야기하죠. 자, 이제 주님 앞에 이 벽돌을 다 제거하고 나갑시다. 그러면서 막 음악이 울리면서 자자자자자 하면서 그걸 확 부수죠. 굉장히 시각적이면서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 표현이죠. 그것이 바로 계시 문학의 디지털화, 눈을 시각적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숨겨진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숨겨진 세계를 들여다보는 생동감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앞에 신구약에 많은 가끔 그런 게 나오지만 대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쭉 표현하는 반면에 이 요한계시록만큼 아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없고 또 그렇게 그런 세계,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나 그런 몇 군데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만큼 아주 영적인 세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그런 아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계는 두려움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아주 사랑하는 자에게, 아모스 선지사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말씀 보면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의도한 것을 보여주지 않고는 어떤 것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사랑하는 자에게 숨겨놓았던 것을 보여주는 그런 따뜻한 사랑을 느낍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 영계라 그러죠. 영적인 세계,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생동감과 아울러 그분이 가지신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볼 수 없는 세계를 이제 들여다보는 세계 중에서 주로 이제 대조적으로 한 게 있죠. 어떤 대조적이면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들이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세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 이 반대는 어떤 세계입니까? 어떤 세계겠습니까? 사단의 권세, 이교도, 예수님 믿지 않냐는 세상의 사람들이 주도해가는 세상, 사단의 세상. 즉 우리 속에서도 가끔 역사하는 육신의 세상, 육신적 세계, 그런 것들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 이 세상, 그리고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가올 세상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 다가올 세상.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갈망하고 기대하고 취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상징을 사용함으로 분명하게 구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상징을 많이 사용합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동물이 나옵니까? 주로 뭐 예수님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 어린 양, 예수님, 양의 표시도 있고, 이 양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서 늘 보면 연약한 양이 어떻게 그 강한 역사를 이루어낼까? 그것이 또 하나님 우리가 앞에 아주 도전을 받는 그런 반전의 그런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보면 또 짐승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황충, 뭐 사자, 송아지, 독수리, 다양한 그런 동물들이 많이 나오죠. 또 그리고 상징적으로 무엇이 많이 나옵니까? 예? 용도 많이 나오고, 그죠? 용도 나오고, 보지 못했던 그런 아주 동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다른 상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숫자적인 상징이 있다. 어떤 숫자가 많이 나옵니까? 뭐 7, 7, 7, 6, 그다음에 3번. 우리나라도 그런 게 3, 7 그런다 그러고. 3 학청적인 숫자, 그죠? 그다음에 뭐 40일, 뭐 42달, 뭐 그렇죠. 14만 4천, 뭐 그죠? 12,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는 숫자를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오해하는 거예요. 즉 상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옛날에 어떤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대.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차가 앞으로 확 들어오고 확 나오고 그러니까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은 할 수 없고, 그래서 마음속에다 이렇게 번호를 먹였대. 1번은 어떤 사람, 2번은 어떤 사람, 3번은 어떤 사람. 그래서 날 에이 제제 1번이야. 그렇게 욕을 했다 그래요. 물론 그거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이 요한계시록에는 숫자의 상징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좀 이해함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으로 모든 우주 전체를, 땅과 하늘과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게, 어떤 한 부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유대 문학에서 말하는 천사학이라고 있는데, 천사들 7천사, 그 천사들 이름 미가엘이라든지 여러 천사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 유대 문학으로부터 따온 여러 가지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한 이곳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단적인 이름, 우리 신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귀신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그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그럽니다. 저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한도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 귀신의 왕 그 바알세불이라든지 이런 사단학에서 주로 언급되는 그런 장면들과 이름들이 또 나오죠. 물론 구약에서 그 비유법으로 나타냈던 바로를 악어에다 표현했던 거, 그 다음에 악한 사단을 리비야단, 그런 악어로 표현했던 그런 장면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쭉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교회가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모든 자와 시대를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수신처로 마음을 모든 자를 초청하는 자로 그렇게 이 책을 읽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천사들이 나오는데, 천사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이루어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크게 소리치니까 우레 소리 같고 얼마나 큰 소리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들은 그걸 들으면서 좀 무섭겠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또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좀 두려운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은 그 자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면 그것 속에 숨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읽는다면 우리 그것이 꼭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여러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얼굴들 그런 모습들이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경이 언제 쓰여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는 또 각도가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경에 쓰인 내용을 보려면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BC 4세기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 바로 헤롯 대왕이 그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바로 2살 이하 태어난 모든 그 어린아이를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핍박이 쭉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신 것은 30년이죠. AD 30년경에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33년까지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이 당시에 유대에서 가장 많이 활동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성경에 읽다 보면 열심당원이라는 그런 그룹들이 나옵니다. 바로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들이 AD 30년경에 출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로마의 통제하에 있던 유다를 어떻게 하면 독립할 것인가. 그래서 유대 저항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마 예수님도 굉장히 열심당원과 많이 만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또 열심당원은 보통 젊은 사회에 굉장히 막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해도 사회의 어떤 깊은 기성세대로부터 저항을 받는 그런 세대가 바로 또 30대 초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 예수님이 같은 비슷한 나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열심당원은 아니었지만 이것이 유대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 배경이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로마 당시에 64년경에 AD 64년경에 로마 제국하에서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황제로 제위하고 있었는데 64년에 그 로마를 바라보면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보신 분 있겠지만 64년경에 로마를 바라보면서 그 로마에다 방화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네로가 불을 질렀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그 네로가 불을 지르면서 로마 전체가 불타갑니다. 가면서 나중에 그 로마 시민들이 일어나서 누가 로마를 불태웠는가라고 하면서 막 희생양을 찾게 되죠. 그때 네로가 큰일 났거든요. 대신 누구에게 그 속죄양을 만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 속죄양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대화재 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되죠. 가장 큰 핍박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64년 이후입니다. 그러다가 그 AD 70년경에 결국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 파괴가 되죠. 성전이 파괴가 되는 게 바로 AD 70년경입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불타고 파괴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저항 운동이 점점 급진적이 되는데 이 열심당원에 의한 그런 저항 운동이 70년에 어디로 가냐면 마사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높은 산 위에 그런 그 어떤 진지가 구축되어 있는 그런 큰 산인데 굉장히 엄청난 평지예요. 그것에 약 한 그 수천 명이 이곳에 그 도망을 가서 이곳에서 마지막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3년에 완전히 처참하게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마사다 저항군이 다 그 살육당하는 그런 아픈 이스라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라든지 방문하게 되면 마사다를 꼭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다른 외부의 적으로부터 어떻게 자기 조상들이 이 나라를 지켰는지 그것들을 하나의 교훈적으로 삼는 것이 바로 마사다예요. 마사다라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이 성전이 파괴가 되었을 때를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 성경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 성전이 파괴된 70년 이후 같으면 성전이 파괴되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로마 화재 대핍박 때 이 성경을 썼을 것인가, 아니면 이 성전 파괴를 중심으로 독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써졌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보니까 아직 성전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청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갈대를 주면서 이것을 한번 청량해 보아라, 성전의 제단과 여러 가지를 청량해 보아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성전이 아직 파괴되지 않고 있는 기 전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이에 70년과 60년 사이에 어느 시점인가 그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1차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인 독자들을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2000년이 흐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로 대부분 전통적으로는 자기 시대에 맞게끔 해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로마 식민지 당시에는 이 1차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과 느끼는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거란 말이죠.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받았던 격려와 위로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죽음 앞에 정말 콜롬세움 경기장 안에서 십자가에 묶여서 밑에는 수많은 장작더미 위에서 이제 불만 붙이면 불타고 죽는 그런 아주 철제철명의 상황에서 이 요한계시를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그 첫째 독자가 겪는 그런 그 위로와 격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 역사 속에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에 가서 이 정말 그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병사가 전쟁에 갔는데 성경을 하나 넣고 늘 묵상하고 있었는데 날 전쟁에 가서 총을 맞았어요. 근데 딱 죽었어. 근데 잠시 일어났어. 알고 보니까 그 실탄이 어디 자기 가슴에 딱 맞았는데 안에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전쟁 속에서 겪었던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는 또 달랐겠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로마 가톨릭이 굉장히 극성하던 그런 시절에 또 그게 반대되어서 있었던 개신교 신자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받았고 격려받았을 그런 여러 가지 또 시대적 그것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로마 교황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따라서 자기들이 바라볼 때 가장 자기들이 핍박을 주는 사람들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련이 한참 이제 미국과 1970년대입니까? 미국과 소련이 한참 막 서로 싸우면서 막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가라고 하면서 냉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누굴 적그리스도라고 한지 아십니까? 소련의 서기장인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왜? 고르바초프 여러분 사진을 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터넷 같은 찾아보면 여기에 얼굴에 이렇게 무슨 대머리인데 이게 까만 이렇게 이렇게 자국이 있어요. 꼭 세계 지도 같아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저 고르바초프가 세상을 그 어려움과 핍박을 주는 그런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고르바초프도 몇 년 있다가 그냥 실각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집트에 이스라엘 선교사로 제가 살던 때는 30년 전인데 이스라엘 선교사로 있을 때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저 팔레스타인 야세르 아라파트가 적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항상 어려움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막 폭탄 터뜨리고 이스라엘 유대 사람 얼마나 죽었네. 자살 폭탄, 어서 폭탄, 맨날 그런 폭탄 잡고 나니까 야세르 아라파트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야세르 아라파트 이제 이름도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돌아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때에 그 시대에 따라서 자기들이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999년은 항상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아니겠어요? 그 다음 해가 어떤 해가 되겠습니까? 천년, 네, 그런 그 시간이 오는 시대인데 999년 때 로마에서 그 교황이 마지막 미사를 드리다가 자정에 12월 31일 자정 미사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미사 드리는데 그 자정을 넘어가는데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한 시간이었대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조용하고 침묵 속에서 마치 애간장을 끄듯이 그 시간을 지나가는지 몇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조용해가지고. 그러나 천년이 딱 됐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자기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천년의 시간을 지나가고 여러분도 경험했죠. 1999년 다 살아있었죠. 저도 1999년 12월 31일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근데 이제 내년에 새해가 오는구나. 이제 전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갑자기 집사람이 저한테 와서 여보, 우리 생수 한 10박스만 사자. 아니 10박스 뭐 하려고? 늘 많으면 2박스, 한 박스만 사도 우리가 보통 늘 그물만 먹는 게 아니고 일주일은 넘어가는데 10박스나 살라고. 아니 이게 Y2K라고 뉴 밀레니엄이 오면 2000년이 오면 모든 게 다 스톱이 되고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끊어지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미리 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10박스야. 다른 사람은 다른 집사님들은 20박스, 30박스 집 가득 채워놨어. 그래서 여보, 주님 오면 주님과 같이 가야지. 당신이 물 먹고 뒤에 있을래? 당신 물 실컷 먹고 그럼 있어라. 나는 주님하고 갈게 그냥.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에 집사람인지 내 말이 이해한 모양이다 이러고 저희들이 그때 한국에서 전도여행 온 팀이 있어가지고 팀을 데리고 사막에서 그때 중보기도 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잘 이제 보내고 다음 해 하나님께서 주실 희망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대함으로 보내죠. 그리고 사막에서 한 열흘 정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같이 이제
치유 어떤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뒤에 혹시 그래가지고 베란다에 떡 나와 보니까 물이 가득 옆박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물을 사놨는데 어, 덕분에 몇 달을 그 물을 먹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말 그분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보다는 어떤 뭔가 대처를 하고 뭔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들을 해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는 것은 내가 너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너희는 이겼다. 너희는 내 안에 있다. 나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함께 있다는 것.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5가지 뷰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특정한 부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몇 가지 이제 그 상징이 나오는데 보면 재앙이라는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재앙, 그죠? 재앙의 장면들이 여러 나옵니다. 재앙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핍박, 압박 이런 것들을 재앙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나옵니까? 짐승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짐승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주로 핍박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주로 정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정부도 그렇고 모든 하늘의 정사와 건설을 이끌어가는 현 정부들이 그것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부들을 짐승으로 표현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다른 복음서는 없는데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그 시험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돌아왔을 때에 그 옆에 들짐승도 함께 있더라. 마가복음 1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들짐승도 함께 있더라.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 옆에 예수님 시험 받고 왔는데 들짐승이 같이 있을까? 의아하잖아요. 근데 그 마가복음이 사실은 네로 황제의 핍박 당시에 쓰여진 그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라는 의미는 그 당시 어떤 정부, 뭐 오늘날 또 코로나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정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은 가질수록 사람들은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다. 그래서 권세라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으면 잘 사용하지만 짐승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부로 사용한다는 뜻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 보면 사람 참 좋은데 어떨 때 보면 짐승 같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잘못된 힘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정부에 대한 핍박주의자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음행을 저지른 여인, 음행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음행은 무엇이냐면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상업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실 사회가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불편부당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가장 큰 피해는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경제적 피해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코로나 시즌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그죠? 이번에 보니까 그 페이스북 오너 소유자라든지 세계적인 아무튼 그 삼성도 그렇고 모든 그 그런 오너들은 더 부자가 된 거예요. 옛날보다 더 많이 부가 쌓이고 그리고 그 밑에는 더 가난해지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유혹을 음행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제적 어떤 불평등이라든지 경제적 어떤 사회 구조
그것이 바로 쉽게 유혹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주제예요. 요한계시록 전체 흐르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라고 하는 이런 서론을 좀 하고요. 이제 22장인데 우리가 이 세미나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이 순서는 묵상을 한 40분 정도 하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한 30분 정도 하고, 중보기도 한 20분 정도 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순서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다른 거는 좀 줄이고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 갖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좀 쉬었다 할까요? 네, 5분 정도 우리가 물도 한 모금 마시고 화장실도 좀 갔다가, 그리고 시간이 빠듯하니까 11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앞으로 뭐 질문이 많겠지만 오늘은 1장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만 한번 하고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소책자에는 짧게 한번 서머리를 해봤어요.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문장들이 있고 또 상징들이 있으니까 한번 서머리를 해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1장에서 중요한 세 개가 어떤 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찾아서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제 1장 1절에 계시라 그리스도의 계시, 그 다음에 이 책을 쓴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반모라 9절에 반모음이 있고, 그리고 제일 12절에 금촛대를 두었는데 금촛대가 무엇일까, 무슨 상징일까,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단어를 사용해서 세 가지 정도 단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어서 이렇게 요약을 하니까 훨씬 쉽게 요약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옛날에 성경들은 이제 장절이 요즘 나왔는데 옛날에는 처음에 기록될 때는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장과 절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내용을 좀 요약하고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내용상으로는 어떤 장과 절을 좀 넘어가기도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장으로 그렇게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쭉 22장까지 장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요약하는 그런 것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소책자의 위에 있는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전체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서머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면 1장 1절과 4절 사이에는 속히 일어날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인생에서 격려가 이 전체 내용 중에 중요한 하나의 기록 목적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가장 큰 격려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격려는 어떻게 보면 현재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아픔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 가장 큰 격려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또 믿음이기도 하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고, 지금은 보지 못하고 지금은 바랄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일어나고 그리고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럴 때 가장 큰 격려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과 3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속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히 일어나고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신뢰하는 자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도 없고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곧 속히 될 일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자기 고향 집을 도망을 해서
정말 그 멀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그 와중에 밤이 이석하고 머물 곳을 찾다 보니까 그냥 산등성이에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 그런 아주 처량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런 꿈을 통해서 땅에서 하늘에 사다리가 놓여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격려를 얻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천국이 하늘 문이 가까이 있구나. 그것을 알면서 얼마나 격려를 받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혼자서 가고 아무도 함께 없고 혼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는 그 순간이 될 때 가장 두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신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자기 옆에 있다는 것, 하늘나라 가까이 있다는 게 이것보다 큰 격려가 위로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이 코로나 시즌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신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가, 이 속에 있을 때 그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신뢰함으로 받아들일 때 나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서 약 한 11절까지 말씀인데, 이 속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왜 가까이 계시냐면 바로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그분이 선택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데 전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셔서 7영을 가지셨다 그러잖아요. 7영을 가졌다는 것은 즉 말하자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7영이 세상을 다녀서 모든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한 영도 세상을 모든 것을 통달하고 진짜 무소부지하신데 7영이나 있으니까 무엇인지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이고 하나님 내 혼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하면 진짜 처량한 거예요. 처참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정말 가장 의지할 만한 그분, 내가 사랑하는 분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나는 그 처량하지 않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혼자 당한다 하면 진짜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는 건다. 그러나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내가 그분과 함께 겪을 때 그분에게 영광이 되고 언젠가는 그분에게 내가 칭찬받을 것을 알기 때문이지. 그래서 온 땅을 살피시는 분이 함께 계시는데 그분을 보는 것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찌른 자들, 즉 우리를 찔렀던 자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찔렀던 사람도 있을 것이라, 악한 일을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라,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 앞에 아주 존귀하게 바로 대우받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하는 섬에 갇히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 요한조차도 오늘 이 말씀을 이 그 환상을 보고 기록하는 나 요한도 여러분의 형제라는 거예요. 똑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높은 것도 아니고 어디 사도라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을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사랑하는 그 형제라는 것이에요.
그 형제인 나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밤모라 하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밤모라고 하는 그 섬에 갇힌 유배지에 있는, 그런 같은 감옥에 있는 사람으로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서로 아마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마음 상하는 그런 우리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약한 사람 보면 뭐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격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약하고 약한 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무엇이 잘 되고 잘난 것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 공동체는 약하고 그냥,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내가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이 땅에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나는 뭡니까? 어린 양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양처럼 유약하고 약한 동물이 어딨냐는 거예요. 양은 찔러도 도망을 못 가요. 바늘로 찔러도 그 자리에서 에 하고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하고 연약하고 자기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양이라. 그 예수님은 자기가 어린 양 예수라는 것을 표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거부하지 못하고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가장 약한 자를 대변하고서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의 환난 때문에 그 나라와 그것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가 이제 서울에 사는데 힘들지요. 어찌하든지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올라가서 사는데, 진짜 여기 살면 우리가 얼마나 넉넉해. 선교사님 나도 진짜 방 3칸짜리에 딱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찾아요. 여보 어디 있어? 막 찾아요. 내가 너무 놀러 가요. 집이 넓었어. 넓은 데 산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애는 내가 한 달에 내는 돈보다 두 배를 내. 그런데도 우리 집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데, 우린 2명 사는데 그건 3명 살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죠? 그래서 제가 한 번 올라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네가 네 자신을 보는 것보다 너는 더 멋진 일을 하고 있다. 그 우리가 함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헤어져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왔어요. 아빠, 이제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내가 다시 격려를 얻을 것 같아. 흘러가면 이거 내가 얼마나 할까? 내가 얼마나 오래 있을까?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는 안 하는 거야. 격려를 받아. 왜? 자기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보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더 위대하고 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잠재력을 갖고 있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은 모를 때가 너무 많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격려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테카 형제는 테카 형제가 스스로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는 것, 더 놀라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더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내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을 때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왕 같은 제사장은 힘이 없는 것 같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독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존재.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달라질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요한은 그래서 주의 날에 10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보잖아요. 근데 감동 못 받는 건 왜 못 받습니까? 우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감동이 약한 거 있는데 그만큼 피부에 다가오지 않는. 오늘 요한은 내가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그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의 존귀한 자, 그 정말 인내와 참음과 그것을 다 보고 아는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있다는 것 이야기할 때 그 감동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한 숟갈 먹어도 그것에 대한 깊은 격려와 위로가 있을 때 밥맛이 달라지듯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달라지는 성령의 감동된 역사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내가 보는 것은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못,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기록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역사하는 분을 발견하지 못할 때 나는 잠재력도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질 때에 내 속에 역사하는 강력한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한 발짝 성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우리 공동체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못해요 그러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못해요 소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이끄시고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기적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가 잘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 모임이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그 강렬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할수록 강력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정말 폭풍과 몰아치고 그 갈릴리 바다에 말이죠. 폭풍과 몰아쳐가지고 배가 깨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제자들은 정말 혼동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때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조용히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이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 13절에 보면 12절과 1절 12절 13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누가 내한테 이래 말하는가?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누군가? 탁 돌아보는데 돌이킬 때 7 금첩돌을 보았어요. 금으로 된 촛대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어요. 우리는 격려받으면 그 휘황찬란한 격려에 그냥 그것에 집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는 것을 본 거예요. 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격려받고 위로받고 내 힘이 그냥 회복되는데 우리가 마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요한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될 때에 그 속에서 격려와 위로 속에서 엄청난 7 촛대를 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만 그 축복 속에서 걸어다니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인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발견할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위로요, 격려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찬란하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내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다고 그랬어요. 제 흰머리 말고요. 흰 흰 순수하시고 나의 죄를 다
잊어버리신 예수님. 내가 무슨 실수가 있었는데 실패를 했더니 그것도 다 잊어버리시는 그 순수하신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눈은 어떻습니까? 불빛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 불빛이 나오는 거예요. 레이저가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악하게 대한 자, 나를 무섭게 한 자, 나를 두렵게 하는 적들에게 레이저를 써서 다 없애는 그런 나의 보호자로서 나타나신 예수님이세요. 그의 발언은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죠. 강력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석 같아서 정말 그 변함없는 강렬한 사랑과 강렬한 애착, 그걸 가지고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보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 알죠? 비둘기는 한쪽만 보면 다른 쪽을 못 본다 그러잖아요. 다른 쪽 보려면 몸을 돌려야 된다 그러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만을 바라보고 계시다. 우리만을 바라보고 그 강력한 모습이, 그의 음성은 막 물소리처럼 하양하게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시고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몰랐던 말을 알려주시고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오른손에는 7별이 있어가지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성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입에 날성금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듯이 금은, 성경에 나오는 금은 대부분 말씀이세요. 말씀은 정말 골수를 쪼개고 심령을 쪼개는 같은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마치 칼과 같아서 우리 속에 잊지 말아야 될 나쁜 습성들, 그런 거 다 칼로 오려내는 거예요. 다 베어내어 버립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 그런 거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불과 같아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정죄해 나가시는 거예요. 금은 뭡니까? 진짜 금이 재련되려고 그러면 7번 연단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연단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과할 것이다. 말씀은 때로는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방망이 같아서 우리의 딱딱하고 우리의 고집스러운 그걸 깬다는 거예요. 깨서 부드럽게 한다. 때로는 우리 애가 너무나 마음이 딱딱하고 그래서 열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 좌우의 날성금을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그 얼굴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밝혀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그 예수님의 강렬한 그 인상 가운데 있는 분을 발견해야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별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집중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른손에 뭐가 들고 있습니까? 7별을 갖고 있다. 7별은 무엇이에요? 7사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라. 바로 요한 사도는 그 사명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강렬하고 그 멋진 예수님 앞에 있는 우리의 강렬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각자는 그런 부르심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안에 어떤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 사명을 발견할 때 나는 에너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있으면 일은 하지만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면 그 다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을 못하면 그것은 나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혼란 가운데 있게 됩니다. 방황하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사명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실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에 이루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실 사명이 무엇일까를 발견할 때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식어진 에너지가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리 형제 부부도 그런 에너지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성은 형제죠. 성은 형제 정말 하와이 코나에서 왔죠. 네. 코나에서 하나님 그 숨겨졌던 그것들이 이 땅에서 앞으로 또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발견함으로 강력한 부르심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쭉 묵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은 그 소그룹 모임과 중보기도 묵상을 어떻게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 베이스에서 하시고,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한 3-4명씩 같이 내가 받은 위로와 격려는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시고, 그리고 그걸 적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와서 이렇게 발표하고 써서, 그럼 이 전체가 우리 공동체 주신 위로와 격려요, 또 중보해야 될 그런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함께 기도함으로 마치는 그런 순서로 갈 텐데, 오늘은 조금 시간이 많이 돼서 소그룹 적용 모임과 중보기도는 여러분이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격려와 위로가 무엇인지, 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나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그렇게 한번 있는 것을 적어보시고, 그리고 내일 우리가 이번 주에는 금요일은 못 모이는데, 그 대신 여러분들이 22장까지 계속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같이 집에서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3장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읽고 내일 2장과 3장을 읽고 그 묵상을 좀 적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시는 위로 격려가 무엇인지를 좀 적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에 만나서 같이 나누면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이번 금요일은 2장과 3장을 여러분이 꼭 한번 직접 기록해 보시고, 그리고 월요일 만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그래, 맞아요. 죄송합니다. 오후에 그렇구나. 오케이.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이 없고 내일 오후에 있는 거네요. 오후 2시.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할 건 내일 오후 2시에 그러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오늘 오후 2시, 내일 오후 2시. 내일 오후 2시에 2시부터 3시 반까지 한 90분 동안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을 그러면 내일 오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셔서 여러분이 어떤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는지 1장에서 받은 위로와 격려를 좀 적고, 그리고 여러분 하신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그 두 번째 그거를 적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마치고 여러분 각자 서서 알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주시는 정말 위로와 격려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그 속에 역사하시는 당신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숨겨진 놀라운 정말 잠재력과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 역동력 있는 에너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만 드리고 오늘 거를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목요 게더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이곳에서 10명 정도는 충분히 참석 가능하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성소 예배가 계속 멈춘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 예배는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형편이 안 돼서 그것들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이 자리에 못 나오는 상황은 있어도 지성소 예배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24시간 예배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세미나 광고는 방금 나눠주셨던 것처럼 내일만 오후 2시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내일만 오후 2시고 나머지는 시간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더 필요한 광고들은 오늘 또 목요 예배 이후에 또 광고를 그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세미나에서 모세 선교사님 나눠주셨던 그리고 숙제로 주셨던 그 나눔들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웍챗에 올려주시지 마세요. 웍챗에 올려주시지 마시고 워크플레이스로 들어가시면 오늘 이 영상을 줌으로 혹시나 줌으로 못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라이브 방송으로 워크플레이스에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영상 밑에 댓글 다는 쪽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그 밑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받은 마음들을 나눠주시면 모두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웍챗에 하면 이렇게 글을 올리면 자꾸 올라가 버리니까 그게 남지가 않는데 워크플레이스는 찾기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서 워크플레이스 오늘 강의 영상 아래쪽에다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내일 오후에 오늘 저녁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